자, 계속해서 저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가운데에 세 번째 시가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가서 안에는 총 5권의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까지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욥기, 시편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열왕기 누구요? 상에 나와 있는 중심인물 누구요? 삼각김밥의 주인공 누구?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그 솔로몬 가운데 솔로몬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11장 밧세바 사건을 결정적인 그 몰락의 포인트, 정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몰락 가운데에 다시 말해 피크 정상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도서는 그가 몰락 이후에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하나만 보더라도요. 솔로몬 타임라인 하나만 보더라도요. 솔로몬 여기 등장하는 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966년 성전을 지을 때 전성기였고요. 그 다음에 931년 분열 전까지 사망 전까지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잠언이 나오고 아가서, 전도서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가서 가운데 특별히 세 권이요. 여기 나와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그래픽부터 볼 것 같으면요. 자, 먼저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은요.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하냐면 카렌다 달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놓여져 있는 카렌다 달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달력에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그리고 밑에 부분에 봤더니 이 카렌다 달력을 누가 기록했나 봤더니 대부분이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아굴의 잠언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이 쓴 르무엘의 잠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매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에서 오라수목금토일 그리고 1월 1일부터 31일까지 2월달도 3월달도 각 1일부터 31일까지 계속해서 매일 한 장씩의 말씀을 읽으면 좋죠. 그래서 잠언은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1일에는 1장을 읽으면 좋고요. 오늘은 며칠이죠,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이죠. 6일은요. 잠언 몇 장? 6장을 읽으면 되듯이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있다.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같으면 제일 먼저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아굴의 잠언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르무엘의 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글자가 잘못 쓰여졌네요. 그죠?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 왜 이 잠언을 기록했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도록.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을 왜 기록했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잠언의 기록 목적은요,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요. 네 번째는요, 의롭게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합니다. 공평하게 하고요. 여섯 번째는 정직하게 합니다. 이 일곱 번째는요,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합니다.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하고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덟 번째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그래서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됩니다. 또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잠언의 이 목적은 또 뭐가 있냐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요, 젊은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을 뭘 말하냐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행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요. 열 번째는요, 이 잠언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요.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 말고 이미 지혜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집니다. 11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명철한 자는 묘략을 얻게 되어집니다. 명철한 자는 묘략을 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날짜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게 된다면 이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하며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29장까지 소개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 외에 무슨 잠언이냐면 아굴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이요.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이 되어져 있냐면은 30장입니다. 잠언 30장이고요. 잠언 30장. 이 아굴의 잠언의 내용은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느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잠언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 아굴의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라. 네 번째 아굴의 잠언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요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소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요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먹을 양식을 주소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할 수 있는 은혜지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자족의 은혜를 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더 하려 하고 또 더 예뻐지려 하고 만족할 줄 몰라서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엄청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 아굴의 잠언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하는 문제로 인해서, 부유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문제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거죠. 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굴의 잠언을 기록함으로 인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굴의 잠언을 읽어가면서, 잠언 30장인데 아굴의 잠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바로 알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르무엘의 잠언. 세 번째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르무엘의 잠언인데, 이 르무엘의 잠언은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의 잠언은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요,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 힘을 육신을 위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성행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요, 그 에너지를요,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이 옳지 않다. 포도주와 독주요. 포도주와 독주를 자주 찾는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이죠. 중독자. 중독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무엘의 잠언은 독특하게,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자에게 힘을 쏟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또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할 것임. 여기서 말하는 말 못하는 자, 세 번째 말 못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독하고 곤고한 자, 고독한 사람하고 곤고한 자를 향해서 신원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한 맺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이 잠언은요, 31장으로 각 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서도 굉장한 깊이가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 재판처럼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라고,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혹은 지식을, 명철을 더하기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명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은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픽에 대해서 목사님이 카렌다를 그리면서 전체 31장 가운데에 1장부터 31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지침,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잠언에는 전체 몇 개요? 몇 개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잠언과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잠언이요? 예? 아굴의 잠언, 또 누구의 잠언이요? 르무엘의 잠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을 나눴고요. 이제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성경 원전에서도 해당 성경 구절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는 전통에 따라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의 미셸레 셸러모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도 솔로몬의 잠언이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어 번역본의 제목이 라틴어 번역본의 제목이 전부 다 잠언서라는 뜻의 리베르 프로베르비오름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경건한 삶과 행동을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라인으로 여러분 잠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목사님이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표를 이 공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표, 이 그림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소해연서와 대해연서, 대해연서와 소해연서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왜? 어제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전체 시가서와 대연서와 소연서가 묶여져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의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은 삼각김밥이었죠. 솔로몬은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삼각김밥인데 이 솔로몬의 삼각김밥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승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우상 문제로 인해서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몰락하게 되어지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생애 라이프 주기를 삼각김밥으로 봤을 때에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것과 그가 죄의 몰락 과정의 시작 포인트 그리고 몰락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한 영역이 각각 틀린데 가장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잠언이다. 그리고 위가 뭐라고요? 아가서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회고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에 헛되도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전도서. 그래서 헛되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은 그의 생애 솔로몬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등장 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해당되어지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인데 이 부분을 떼어내면 삼각형으로 그릴 때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잠언, 전성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게 되면요. GSTM 매핑을 볼 것 같으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옆쪽으로 좀 이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은 분열왕국이에요? 아니면은 무슨 왕국이에요? 통일왕국이에요? 아니면은 분열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외우면서 이 명칭을 써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불러주세요.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 여기는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여기는 게네사렛이고 여기는 뭐예요? 불러주세요. 뭐예요? 요단강. 여기는요? 사해. 여기는요? 홍해입니다. 여기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여기는 티그리스 강인데 자, 지금 솔로몬 때는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통일왕국이면 뭐 어디가 표현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센스 있게 뭐요? 하나님의 성전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몇 년? 966년경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한 때가 언제냐면요. 시기적으로 본다라면은 타이밍적으로 본다라면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집권하고 제4년 차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이 건축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널리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분을 지으세요. 어널리지 분해 분석할 때는 각 장을 이해할 때는 목사님께서 이미 그래픽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런 특징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장별로 넘어가 보면 1장 지식의 근본, 2장 지혜의 이익, 3장 지혜의 가치, 4장 내 마음을 지켜라, 5장 음행 금지, 6장 게으름을 책망해요. 게으른 거 여러분 책망합니다. 왜요? 게으른 것은 죄예요. 그 다음에 7장 음료를 조심하고, 8장 지혜의 초청,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장 지혜와 우매자, 11장 정직과 사악, 12장 뭡니까? 바로 진실과 거짓의 대조에 대해서, 13장은 지식을 사랑하는 매, 그 다음에 14장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15장 유순과 분노, 16장은요 경영과 패망, 17장은 화목과 다툼, 18장은 겸손과 교만, 19장은 부자와 가난한 자, 20장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 것이고, 21장은 죄인의 길과 깨끗한 자의 길에 대해서, 22장 명예와 은총, 23장 지혜자의 교훈, 24장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 25장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26장 미련한 자, 27장 자랑하지 말아라, 28장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29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29장,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방자하게 행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장 여기 나와 있는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30장 아굴의 잠언 주목하십시오.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은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헛되고 거짓,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부유하고 오직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31장에는 현숙한 여인, 실제 누구에 대한 잠언입니까? 바로 르무엘의 잠언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르무엘의 잠언은 뭐였습니까?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는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신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신원과,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전성기 때 기록되어져 있는 잠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놀랍다.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은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잠언을 공부하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짜에 맞춰서 이 잠언을 한 장씩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많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생활을 위해서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GSTM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